1847년에서 1931년까지 살았던 미국의 발명왕 토마스 앨바 에디슨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명을 남긴 사람으로서 1093개의 미국 특허가 에디슨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2332개를 발명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에디슨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뭔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른들이 귀찮아할 정도로 끈질기게 질문하고 뭔가 알아내기 위한 시도를 엄청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의문을 품고 질문을 많이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었으면 그 뒤에 있을 수 있는 따라오는 질문을 또 던집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보통 학자들이 이 학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학문이 뭐냐? 모르는 사람들은 학문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떤 분야를 체계적으로 배워서 터득한 지식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그 뭔가 고정적이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학문이란 질문에서 시작하여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룬 터득된 지식이라는 것이 바뀌고 또 바뀌니 계속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알았던 태양, 이 태양이 하나뿐이냐 이거죠. 우리는 그냥 태양은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정말 태양은 하나일까? 우주에 많은 은하계가 있는데 다른 은하계에서도 다른 태양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의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많이 가질수록 지혜와 지식이 그만큼 풍부해지지 않을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예요?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주 귀찮을 정도로. 주변의 학생들의 핀잔을 들을 정도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궁금해서 견디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학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200년, 300년을 살아도 온통 모르는 것 투성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노년이 돼도 말이죠. 참 모르는 것 투성이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뭘까? 질문 속에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과연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런 환란이 일어나는지 많은 경우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보다 모르고 사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캔슬하세라 하면서 그냥 무관심하게 살 수야 있겠습니까? 질문이 없는 삶은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질문이 많다는 것과 호기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영혼에 생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싶어서 정말 그것을 내가 알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열정이 여러분 그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느 분이 얘기하셨죠. 또 많은 성현들이 얘기를 해요. 나이 들수록 건강하고 생기 발랄한 그런 삶을 살려면 호기심을 가지라는 거죠. 노년이 됐다고 인생 경험이 많다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정말 늙은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젊어지려면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질문을 많이 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체적 리듬이 활발해집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특히 신앙인에 있어서 질문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 많이 해요. 목사님께 질문 많이 하고 자기보다 신앙의 연배가 좀 있는 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질문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영적 세계가 얼마나 무한한데, 참 하나님의 세계가 정말 이해하지 못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많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더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주를 가보면 우주에 대해서 아무리 경험하고 보았다 하더라도 우주에 대한 질문을 많이 갖게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영적인 사건들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질문 많이 했어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알 수 없다는 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우리 민족이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는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지, 언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는지. 제자들도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질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한 거잖아요. 알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 호기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신체적으로도 피폐해져 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를 들면 미가서 6장에 나오는 미가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그 답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것은 많은 재물이 아니라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구나. 처음에 몰라도, 질문을 던졌는데 잘 몰라도 계속 질문을 던져보면 인사이트가 생겨요. 아웃사이트가 생겨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꾸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원하고 있지? 그렇게 자문해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뭐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정말 바라고 있는 게 뭐지? 그거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확히 내 목표가 뭔지. 그러면 목표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초점도 흐려져 버려요. 바라는 게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한 호기심이나 질문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걸 자신에게 질문해 보고 싶지 않나요? 막연히 잘 믿고 싶다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주님께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자문해 보심이 어떨런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질문이란 의심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많이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이란 매듭을 풀고 하나님의 숨결과 치유가 통하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에게 다가오실 때 질문부터 하셨습니다. 죄 지은 인간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먼저 던지셨어요. 그게 죄 지은 인간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통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가인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셔도 질문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주소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네 자신이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네 자신이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에게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는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아니까 나와 화해해보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죄된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자기 변명만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을 치유하시기 전에 질문부터 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니?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니? 정말 네 마음속에 네 자신에게 물어봐. 너 정말 낫기를 원하니?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도 질문하셨습니다. 너 낫고 싶니? 만약 주의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질문하시지 않겠어요?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너를 나는 아는데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라고요. 이 같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질문법은 질문을 받는 사람 속에 있는 정말 필요한 영적인 해갈과 삶의 회복을 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나를 향해 질문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신을 향해 질문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신과 대화하는 거.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낭독했던 시편 42편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내가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하나님 바래. 어째서 너는 불안해하고 있니? 너 진짜로 하나님 믿는 거니?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정말 뭐지? 네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이렇게 자신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기 성찰하고 자신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 정말로 잘 믿고 있는 거 맞아요? 주님, 이 말씀에 대해 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 이 말씀이 어려운데 정말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주님을 잘 믿고자 하는 그러한 아우성 아닌가요? 그래서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 자신에게 함으로써 그 관계를 확고히 해나가는 영성 중에 영성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질문이 별로 없어요. 질문이. 뜨겁게 믿으라고는 얘기하는데, 말씀대로 믿어라라고는 얘기하는데, 중요하지만, 그런데 정말인가 퀘션 마크를 던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게 불신이고 의심으로 막 가르쳐요. 여러분, 의심 나면 의심 난다고 질문 던지세요. 모르면서 알면 척하는 게 믿음입니까? 자, 그러므로 의심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기도가 될 때에 여러분, 기도는 질문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주님께서 모르셔서 그러셨나요? 여러분,
이 질문은 대상이 둘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는 하나님께 였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십자가를 졌나이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하신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왜 달렸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니? 여러분,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불평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질문이었겠습니까?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질문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질문을 했다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주님이 하신 질문은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질문했던 이유가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는 것이었지만 믿음으로 참고 인내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의 고백. 그게 질문 형식으로 나온 게 많아요. 시편 기자의 질문 형식을 보세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주여 어찌 멀리 서서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왜 어찌하여 주님 이렇습니까? 라고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모세 보세요. 하나님이 어째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나이까?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이러한 현상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몇 번씩 묻는 것입니다. 욥을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묻겠사오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질문하겠사오니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그럴 때요, 하나님이 모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좋아하십니다. 불신적인 질문이 아니라 정말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 믿음의 질문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때로 예리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면 따지기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따진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불신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 이해가 안 가는데 도대체 이해되도록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도대체? 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게 어찌 불신입니까? 여러분, 대체로 그러한 분들을 보면 나중에 뜨겁고 논리적인 믿음을 갖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따지며 질문하는 믿음이 덮어놓고 믿는 믿음보다 인내와 열매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이치를 알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저 믿습니다 하는 사람보다 고난 속에서 잘 견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신학생 시절 때에 부흥회를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뜨겁게 성령의 뜨거움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부흥회, 여러분 부흥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 사경회식으로 하는 부흥사도 있지만 무조건 불러 하는 경우가 많았죠. 8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떤 부흥사가 이런 말을 했죠. 따지지 말고 덮어놓고 믿으라는. 하나님 말씀 의심 품으면 안 되니까 따지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아멘 믿습니다 해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죠. 예. 그런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되겠나요? 알아봐야죠.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뜻에서 그 말씀을 내게 하고 있는지, 정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는 말씀인지 알아봐야죠. 그런데 따지지 말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
그 자리에서 부흥 강사가 거기 모인 성도들에게 주여 삼창을 지키고는 믿음을 달라고 뜨겁게 기도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땀이 나도록 하는데 저도 막 전율이 막 그냥 떨리고 막 그냥 그 시간만큼은 믿기만 하면 무엇인지 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불의 도가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7,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전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냥 기도원 열심히 다니고, 신년 축복 대성회다 해가지고 말이죠.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모이는 숫자가. 자, 그 부흥회가 끝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오순절 교회의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한국교회의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후에 보니까 뜨거웠던 교회들이 하나 둘씩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어떤 교인들은 이단에 빠지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성령 받았다는데 왜 저 사람의 인격과 삶의 태도는 저럴까? 10여 년 전에요, 유럽과 미국의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한국에 모였어요. 왜 모였냐 하면 복음을 먼저 알았던 그 사람들이 한국에 뭘 배울 게 있어서 왜 갔는가? 왜냐하면 갑자기 뜨겁게 부흥한 한국교회의 부흥의 비결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배우고자 모였습니다. 몇 주 동안 그들이 함께 한국교회와 모여서 기도하고 막 전도도 같이 하고, 과연 뜨겁다. 그렇게 이제 유럽과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그렇게 느꼈는데, 그런데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즈음에 이분들이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참 뜨거운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막 그냥 열심은 내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죠. 왜 그럴까 생각을 했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믿음, 뜨거운 것이 제일 강한 신앙인 줄 알고 배웠던 그러한 믿음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덮어놓고 이유도 없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게 됩니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왜? 뜨거운데 식으면 어떻게 해요?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좀 더 성경의 이치와 이유에 대해 성도들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을. 요즘 이슈가 뜨거운 이단 교주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줄 압니다. 많은 사람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교주의 말을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다니. 참 희한하잖아요. 거기 영상에 나오는 거 보면 참 이 이단 교주들이 엉뚱한 말, 참 이치에도 않는 말.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안 믿을 말을 그렇게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니 참 희한합니다. 교주의 말을 무턱대고 믿고 그냥 몸 주고 재산 갖다 바치고, 그것도 배운 사람들이 말이죠. 거기에는 검사도 있었습니다. 방송인도 있었습니다. 교수들도 있었습니다. 다수 지식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이단의 교주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이렇습니다. 나를 메시아로 믿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막 조작을 해가지고 뭐 환상이 나타나고 뭐 내생물이 나타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죠.
그런데 그걸 조작해가지고 말이죠. 마치 자기를 메시아로 말이죠. 위압감과 공포심을 자극해서 따르게 하거나 매력을 느끼게 해서 복종하게 만듭니다. 만약 거기에 빠져든 사람들이 저 교주의 행동이 상식적이고 이치에 맞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질문을 던졌다면,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았다면 빠지지 않았을 텐데, 현대인들의 문제는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쾌락주의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요, 그냥 아무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믿기만 한다라고 생각하면요, 기독교 신앙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축복받기 위한 그냥 우상. 여러분,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보세요. 기독교 신앙이 타 종교와 무엇이 달라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외치나 한번 따져보고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평생 교회 생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찬송하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미 그것을 따져 묻고 이미 말씀의 은혜가 돼서 확고히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뭐 다르겠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질문이 없었던 믿음은 언젠가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질문을 수시로 던지는 사람은 절대로 이단과 사이비 종교와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더라도 하나님과 자신에게 자주 질문 던져야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믿기 위해서요.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 동료들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잡아다 죽이려고 했지만 니고데모는 심사숙고했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질문해보고 싶었습니다. 저 예수가 표적을 행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이 안 보내셨으면 저렇게 표적을 일으킬까? 그래도 확신이 없는데, 우리 동료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나는 단정할 수가 없네. 좀 질문 좀 해봐야 되겠다. 그 호기심과 물음표를 갖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이 있었잖아요. 고정편견. 누가 뭐라 하면 그래? 그래? 그럼 그 사람 죽일 놈이네. 그래? 그래. 그럼 따라가자 말이에요. 군중심리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니고데모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의 무게를 두고 주님께 물으려 왔던 것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라고 자기의 생각을 주님께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학자로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뭐요? 거듭난다고요? 거듭나는 게 뭔데요?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니고데모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유대교에서도 들은 적이 없는, 살아오면서도 들은 적이 없는 그 말에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 생각만 하니 어이가 없었죠. 왜? 거듭나야 된다고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를 그렇게 주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우매하게 보일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으로 보일지라도 그대로 자신의 속마음을 주님 앞에 던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 가고 어이가 없거들랑 솔직하게 겸손히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이니까요. 모르면 질문해야 돼요. 이해가 안 간다고 부정은 하지 마시고요. 이해가 안 간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주님께 두 번을 질문을 합니다.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9절에 또 질문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주님이 거듭남을 설명하실 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는 그저 육체의 거듭남을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주님은 영적인 거듭남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 육적인 거듭남만을 생각을 한 거죠. 니고데모의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아주시고 니고데모를 한 차원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실제, 영적인 신비로움을 말씀하심으로써 니고데모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마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보시기에 아무리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질문이라도 주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모르겠다는데, 이해가 안 가겠다는데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내 생각대로 그렇게 질문했을 때는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살리고 영의 세계를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계속 질문을 던지다 보면 성경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뒤에는 주님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계속 답을 주십니다. 하늘의 일과 주님의 죽으심과 구원, 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 설명을 하십니다. 그 뒤에 주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끝이 납니다. 나중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 걸로 생각을 하셔요?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주님의 시신 앞에 몰약과 예물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께 찾아와 주님께 질문했을 때에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만약 니고데모가 무작정 자신의 입지를 위해 생각도 없이 바리새인들과 뜻을 같이 했다면, 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라고 생각은 들면서도 찾아와서 질문을 안 했다면 과연 니고데모가 주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저 신앙생활을 여태껏 믿어왔던 틀대로 하는 것보다 성경에 몰랐던 것을 찾아서 질문을 던져보심이 어떻겠습니까? 구태의연한 믿음에서 호기심을 갖는 믿음으로 발전시켜 보심이 어떻겠나요? 믿음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주님의 새로운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넘쳐러 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성장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380장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